아멘. 우리 진수형제도 기도할 때 야곱의 그러한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설교의 주제 인물은 바로 야곱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장들, 유명한 족장들 4명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야곱은 다른 세 사람보다 더 인간적이고 더 욕심이 많고 더 약삭빠르고 더 자신의 이익에 집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후일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내 일생이 험난한 삶을 살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장자권을 축복을 얻는 데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그 후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먼저 형이 무서워서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그 집을 도망쳐야 했습니다. 졸지에 이산 가족이 된 거죠.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리브가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해서 축복을 주려고 했는데 그 결과 리브가는 야곱을 평생 동안 그 뒤로 보지 못합니다. 자기 아들을 그토록 사랑해서 축복권을 줬는데 그걸로 인하여 아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정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삼촌을 위해 일해주는 대가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첫 번째 결혼을 속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기 결혼이죠. 라헬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첫 딸인 레아를 자신에게 줬던 것이죠. 게다가 여러 번 삼촌에게 속아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노동 착취를 당한 것이죠. 그래도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재산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장 큰 난관인 형 에서가 자기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꾀가 많았던 야곱은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먼저 화해의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야곱의 종들은 좋지 않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6절에 보면 그 사신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그 말은 용서하지 않고 그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치러 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에서의 원한은 그렇게 오래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야곱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2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형 에서의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된 위기를 직면하게 된 것이죠. 이때 야곱은요, 자기 성질을 버리지 못해서 또 머리를 씁니다. 첫째로 자신의 모든 재산과 소유를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만약 에서가 와서 첫 번째 그룹을 치면 그 틈을 타서 두 번째 그룹에 속해 있다가 도망가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야곱은 이제 기도의 자리로 옵니다. 홀로 남아서 기도하기로 작정한 것이죠. 이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야곱 혼자였습니다. 앞길이 막막한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섭니다. 하나님밖에는 도울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야곱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야곱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이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여름철 어떻게 야곱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것인지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기도를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오늘 읽은 3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야곱은 고백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흔히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개구리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주인공 야곱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형 에서를 무서워해서 집을 나올 때 그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서 잠잘 곳도 없어서 땅바닥에 길바닥에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잤습니다. 야곱은 혈혈단신으로 떠났는데 20년 후에 많은 재산과 많은 가족을 이끌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부가 된 지금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올챙이 시절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출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기도로부터 귀중한 교훈을 배웁니다. 그것은 기도의 출발은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내가 원했던 것을 이룰 때 감사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위기 가운데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할 그때에 맨 먼저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여러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봐도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결과가 오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내가 아직 연약하고 약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있는 나에게 오늘 이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통돼요. 여기 있는 야곱뿐만 아니라 2000년 후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솔직히 말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다. 여기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 공을 돌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저는 찬송가 429장의 가사를 떠올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위기가 왔을 때 뭐 하라고 해요?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2절,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주가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받은 복을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와 미래의 일로 고민스럽지만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 둘, 받은 복을 세어보실 때 우리의 입술로 야곱처럼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와 축복의 출발이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뜻을 합해서 우리 외치는 우리 캐치프레이즈가 있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 창문과도 같아요. 그 열쇠와도 같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감사의 열쇠로 여는 거예요. 두 번째, 야곱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야곱이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근거가 있어요. 야곱이 이 근거로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를 꼼짝 못하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 말만 나오면 제가 쩔쩔맸어요. 아빠, 약속했잖아. 어디 간다고 했잖아. 이거 하면 나 사준다며. 그럴 때는 정말 곤란해집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옛말에 증자는요, 자기 아들이 집을 잘 보고 있으면 고기를 먹게 해준다고 약속했답니다. 근데 나중에 고기를 안 주자 아들이, 아버지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증자는 그 자리에서 돼지를 잡았다고 하죠. 목사인 아빠가 약속 안 지키는 아빠가 되면 어떻게 존경받는 목회자인 아빠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머리를 써서 약속을 좀 흐리게 합니다. 사줄 수도 있어. 그러면 제가 그때 약속을 안 한 것이니까 아빠가 시간이 되면 해줄게 라고 머리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빠가 아니라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지난주에도 제가 암송했는데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12절을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빠가 그랬잖아 라는 것처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죠.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또 가라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도 그리고 할아버지에게도 약속하신 그 약속 저에게도 주셨잖아요. 언제?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잘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하시며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너에게 주고 네가 반드시 은혜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야곱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은 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자기에게 주시며 자기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에서로부터 자기가 죽임을 당하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를 다시 돌아오시겠다는 약속. 결국 그는 집으로 돌아왔고 지금 돌아오는 가운데 죽을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우리 아들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 다시 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다며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상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오래 하는 사람, 유창하게 하는 사람,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주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한 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약속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오늘 1, 2, 3부 말씀으로 따지면 한 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게로 와라, 내 멍에를 메어라, 그리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참 쉼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우리가 왜 매일 큐티하고 칼시 말씀을 나눕니까? 그것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제가 성경 가운데 좋아하는 약속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구하라, 찾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리라. 여러분, 지금 고민하는 그 모든 것,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이 언제든지 버튼만 누르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을 붙들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붙들고 기도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금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연단하십니다. 반드시 단련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단련이 끝이 아니라 정금이 되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금 시기가 바로 지금 연단하는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금으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을 그 뜨거운 용광로에서 연단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십시오. 응답이 확실할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감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그것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세 번째가 정말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이라이트예요. 약속을 구하고 이제 야곱은 홀로 남겨집니다. 그때 사람의 형상을 한 존재와 함께, 천사와 함께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감사도 했어요. 약속도 구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홀로 남아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 밤에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할 때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여기서 환도뼈는 엉덩이 뼈를, 힘을 주는 뼈를 말합니다. 그 환도뼈가 손상을 당하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되죠. 우리 어르신들이 넘어질 때, 그래서 이 환도뼈가 부러지면 나중에 거동을 잘 못하게 되잖아요. 야곱의 환도뼈가 이렇게 위골이 되자 야곱의 자세가 바뀌어집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유,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라고 할 텐데,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귀한 자세를 배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고 감사했는데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러려고 내가 하나님 믿었습니까? 이러려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 붙들었습니까? 이렇게 할 텐데요,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배수진을 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 조금 있다가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야곱은 더더욱 에서와 싸우려면 두 발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첫 번째 그룹을 보냈는데 공격을 당하면 걸음아 나 살려라, 자기가 사랑하는 두 번째 그룹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환도뼈가 부러졌다니까요. 자기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절름발이로 만들었는데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 말은 하나님, 에서의 문제를, 형의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세요.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여기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항복입니다.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내 힘을 빼는 시간입니다. 마치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지는 그때 손을 계속 들기 위한 방법은 뭐였을까요? 옆에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을 잡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는 힘을 주고 있습니까? 힘을 빼게 됩니까? 힘을 빼게 되죠. 누가 옆에서 붙잡고 있는데 힘을 계속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 힘을 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완벽함과 내 신앙심의 노력을 의지하면요, 우리는 손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힘을 온전히 빼고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 힘은 빠지고 하나님의 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며 바짓가랑이를 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응답,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What's your name?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환도뼈가 부러져서 하나님, 에서 어떡할 거예요? 에서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지금 야곱은 구하고 있는데, 알았다, 뭐 에서를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거야. 우리는 지금 방법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근본적인 질문을 하신대. What's your name?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자기가 야곱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의 뜻은 성경을 읽으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즉 태어날 때부터 욕심과 자신의 그러한 아집을 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속이기도 하고 어떻게 쓰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 존재를 상징하는 이름이 야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요, 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넌 어떤 방식으로 너의 삶을 살았냐? 물어보는 거죠. 야곱입니다.
속이면서 살았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는 무늬만, 이름만 크리스찬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습니까? 야곱은 그렇지 못했거든. 그래서 나는 욕심 부리는 자입니다.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무슨 하나님을 이겨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져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꿨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여러분, 여기에 기도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잘 드렸다면 그 축복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를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면 그 응답이 어떻게 오냐면, 형 에서가 변하는, 에서에 대한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에서를 만나니까 에서의 마음이 변해서 야곱을 용서하잖아요. 근데 지금 기도할 때는 에서란 애자 말도 하나도 안 나요. 근데 문제가 다 해결됐어. 어떻게 됐을 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 즉 다른 말하면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변하지 않는 주변에 그 인간 있죠? 그 인간을 변화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 인간을 바라보는 내 자신, 그 인간을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고 다른 사람을 낫게 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변하여지고, 즉 겸손하여지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존재로 변화될 때 내 삶의 진짜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즉 문제는 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 내가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전에 야곱은 자신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국 형 에서를 통하여 만나서 극적인 화해를 이루고 머리털럭 하나 상하지 않은 상태로 온 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청년이 이전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요. 저에게 그랬어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힘들지? 힘내려나 그랬어요. 내가 지금 들고 있으니까 힘이 들잖아요. 그 힘을 내려놓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내가 힘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시는 것.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우리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변화될 때 된다고요? 내가 변화될 때. 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하는데 한 구역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자신이 그 가족을 너무 미워하고 너무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리고 더 용서하고 더 내가 뉘우쳐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내가 변화될 때 결국 여러분의 주변은 진정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변화시킨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주신 뒤에 그 사람을 움직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그 인간이 변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려면 내가 변화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장로님이 변화되고 권사님이 변화되고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때 4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고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은혜롭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교회인가? 내가 그런 목사인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흥을 원하십니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부흥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한 그 부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정말 교회마다 어려워하는 이 시기에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변화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면 많이 오게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베드로에서 시몬에서 베드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울에서 바울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찬양 예배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야곱처럼 세상적이고 야곱처럼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저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언약의 주인공을 여기는 한 심령 한 심령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특별히 변화되는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어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든 청년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